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두려움 가운데 의지하고 숨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 박힌 손, 창 박힌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전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여자들이 헌금을 내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띄엄띄엄 사역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헌금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헌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당장에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 전체가 이제 내가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새벽 얘기 됐을 때 그들이 피곤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으로 고기를 던져봐라.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았습니다.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뛰쳐나와서 주님 하고 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변가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상을 준비해놨습니다. 다 아침상 앞에 서서 먹는데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두렵고 떨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던 것도 생각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고백했지만 돈 때문에 다시 또 떠나가는 것도 생각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모습이 신앙의 실패자, 삶의 실패자, 모든 인생의 실패자처럼 자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전체의 21장의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사실 한번 따라할까요? 땅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 교회에 나오면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은요, 땅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전에 있었던 땅은 너 발로 움직이면 열매 거두는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 높고 골짜기 깊어서 또 땅은 모래 땅이라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한다. 그런데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또한 산이 높기 때문에 강물 끌어당겨서 바닷물 끌어당겨서 농사할 수 없다.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도 딱 맞춰서 비가 내려야 제대로 농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만 딱딱 맞춰서 비만 내리면 그 모래 땅 안에는 시커먼 흙의 땅이 있는데 그 시커먼 흙은
정말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 2명에서 포도송이 하나 짊어지고 다닐 만큼의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나오는 기가 막힌 땅이다.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씨 뿌릴 때 보시고 도와주셔서 비 내리면 농사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실할 때도 비 내려주시면 농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 교인들이고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전에 애굽에서 살던 거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뀌는 것 한 가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먹고 삽니다. 노력하면 인생 문제 그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닫는 것. 내가 땅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내 노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재능 갖고 내 실력 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있어요. 땅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전과는 달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예전만도 못해요. 근데 그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요. 내 노력 갖고 안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인생도 되고 가게도 되고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삶도 풀어지는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구나. 주님 띄워놓고는 내 생활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벌어본들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2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신앙생활은 자기의 옛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 잘못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복이 나타날 때 반드시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2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이 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죠? 기근이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사건,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게 뭐죠?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재능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사실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돈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결과 어떻게 되죠? 자기 아내 뺏기고 가산탕진하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올라왔습니다. 회복돼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6절, 13장 6절부터 8절까지요. 창세기 13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아브람과 롯과 그 조카들이 일꾼들이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다가오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시험거리는요, 성도들 간의 다툼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 목사가, 어떻게 저 전도사가, 어떻게 저 간사님이, 저 셀장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성도가 저럴 수 있어? 하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요,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두 가지의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돈과 사람 문제 앞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게 승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과의 갈등 문제 앞에 롯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10절,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지금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다툼을 좀 피해가고 싶어요. 싫어요. 이렇게 자꾸 사람 만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싫어요. 싫으니까 롯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눈을 들어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안 싸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 싸울 길을 보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압니다.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그 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12절. 창세기 13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갈등이 싫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꾸 인간끼리 부딪히는 게 싫었어요. 싫어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 눈을 들어요. 그리고 바라봐요. 그러면서 어디가 좋지? 저기가 좋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예배 잘 못 드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신앙이 전보다 열심히 믿지 않고 좀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키면 되지. 그래도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되지. 난 소돔까지 안 갈 거야 하고서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까지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떻게 하죠? 엎드려 있어요. 인간과의 갈등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엎드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엎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바라보고 났더니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래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교통의 땅.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교통함이에요. 잘 소통돼요. 마므레는 윤택한, 형통한 땅, 윤택하며 교통함이 있는 형통한 곳으로 이끌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교회 생활 시작하면 땅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땅이 바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하고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돈이랑 사람과의 갈등으로 테스트하고 점수가 나오면
점수가 뭐죠? 난 그래도 주님 계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붙드는 거죠. 나는 땅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 점수가 되면 그를 형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 되면 계속 돈 문제, 계속 갈등 문제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6장, 창세기 26장.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십시오. 이삭 때도 똑같죠. 또 돈 문제예요. 근데 이런 돈의 문제가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난 남방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 붙잡고 있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린 깨닫게 되죠. 왜 돈의 시험이 있을까? 왜 돈의 테스트를 하실까? 이유는 그 테스트에 성공하면 거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계속 돈의 문제가 꼬리를 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거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물질의 거부로 점점 커가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움츠러들고 돈 문제에 시달리고 돈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 문제 터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은 들려요. 돈 문제 터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패해요. 돈 문제 터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직분지책 내려놓고 나는 못하겠다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니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 사는 방법, 돈의 문제 터졌을 때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농사를 하겠습니다. 주여, 흉년이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가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거부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죠. 인간과의 갈등 문제 나오겠죠.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가라. 갈등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좋았다가 이제 인간과의 갈등의 테스트가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팠던 우물 다 메꿔버려요. 20절에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일어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다투기 시작해요. 막 갈등이 생겼어요. 억지를 쓰고 원통하게 만들어요.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계속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런 다툼 가운데 이삭이 어떤 원칙을 정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거기서 원칙을 정해요. 어떤 원칙? 제일 처음에 단 쌓고, 나는 예배 터전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 중심. 세 번째, 일하는 일의 중심으로 자기의 원칙을 정해버려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예배를 패하지 않고,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패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단을 쌓는 일부터 나는 원칙을 정하고 세우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요. 마침내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왜 인간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테스트로 교회 생활 가운데 주실까? 이유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존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생활은요, 두 가지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부요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명예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테스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돈의 문제 생기고요, 교회 생활에 성도 간의 갈등 문제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 눈들어 바라보면 안 돼요.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주님 계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먹을 것 없어도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엎드려야죠.
그리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면 아무래도 그 문제는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로다가 예전 습관 그대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요. 밤이 맞도록 금을 던지나 하나도 못 났고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 됐다면 돈 문제 생기고 인간 갈등 문제 생길 때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피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는 신앙 갖고 일어날 때 그 테스트를 통과만 하면 거부와 명예를 주시고 존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사실은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막 그래서 혼자 웃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금을 던져서 하나도 낚지 못한 제자들한테 말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어마어마하게 고기 잡혔어요. 근데 딱 고기 잡고서 끌고 나왔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화가 다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이제 자판 깔어. 고기 잡은 거 고기 팔고 가자. 이걸로 밑돈 삼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놓고 주변의 어부들한테 그냥 줬겠죠. 그러고서 나를 따라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준비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잡은 고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고기 잡게 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그때도 금을 던지다 하나도 못 낚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녘에 오셔서 배에 올라타시고 난 다음에 잠깐 배를 빌리자 하고 설교하셨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금을 던져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낚였어요. 배 두 개 다 나눠서 질만큼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았어요. 딱 낚자마자 그 고기를 다 해변가로 끌고 오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부터 너는 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판 깔자. 그래서 이제 고기 잡은 거 팔고 이거 갖고 밑돈 삼고서 제자 되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기, 금을 다 배, 부모까지 놓아두고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아니, 금방 놔둘 고기 주님 왜 잡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 주님 몰랐을까요? 금방 그 고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 그냥 없애는 거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걸 내려놓는다고 말해요. 자, 내려놓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컵을 제가 갖고 있어요. 컵이죠. 자, 이 컵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컵을 들었어야 내려놓지. 컵도 안 들고 저는 컵을 내려놨어요.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죠? 사기치는 거. 아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졌어야 주여 내 뜻을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뜻 하나 제대로 주님 손 안에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소원 성취도 못해보고 스스로 지레짐작으로 이건 영적이지 않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 스스로 꺾어요, 스스로 아니래요. 그리고 맨날 자기 신앙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체념하고 그래서 지나온 신앙의 생활을 다 돌이켜보면 다 실패의 연속.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필요 없는 거라도 주님 자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채워주시고 나서 눈을 열어서 더 좋은 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참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 구했구나 주님.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니네요. 진짜 더 좋은 거 주님 보여주시네요. 이거 내가 내려놓고요.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고 주님 쫓아가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승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실패하는 것을 스스로 미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곁다리로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포기했다 내려놨다 이러지 말고, 주여 주님 원하는 이것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들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을 열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받고 나면요, 아유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런 거 구했지,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안 구할래요 하고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더 심오한 것을 향하여,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움켜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서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 내려놔서 그래서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돼서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요, 누군가 또 다시 와서 계속 미끼처럼 한번 해봐. 그런 글로 넘어가요. 해볼까. 그런데 한 번 붙잡아 봤는데 별거 다 아니어서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요, 평생에 와서 계속 붙잡아도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길은요, 안 돼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되고 났는데 붙잡은데 아무것도 안 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길래 신앙생활 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이 설사 육적이든지, 그것이 설사 얻고 난 다음에 바로 필요 없는 것처럼 돼서 내려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에 정기 특별 새벽 기도 집회 있어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고 내려놔야죠. 필요 없으면 응답 받고 포기하고, 염려 없는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들풀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믿음, 그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 하나님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간증하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자꾸 나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뺏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뭔가 좀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못되신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 언제나 더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걸 더해주시기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인생길이 막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믿는 것 더해 주신 하나님 염려 없어요. 당장 있다가도 버려야 될 것조차도 원하니까 그걸 채워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거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채워주시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뭐예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먼저 할 것 하십시오. 먼저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염려 시작하면 믿음 사라져요. 믿음 가지면 염려는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에요. 염려하면서 나 믿음 있다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갖고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결박시켜서 재단에 다 버리고 돌아갈 때는 믿음만 갖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모든 것들, 원칙을 정확하게 지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기 시작할 때,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조차 채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채워주겠습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는 신앙의 체념과 포기를 배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앙의 성공자, 축복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은 왜 실패합니까? 이유는요, 때마다 일마다 사건만 터지면 먼저 해야 될 것 집어던져서 그래요. 먼저 해야 될 것 집어던지고 나중에 해야 될 것 붙잡고, 이게 급하다고 뛰어다니니까 땅이 바뀌었는데, 그 땅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땅이 바뀐 걸 알고 원칙 정하여 먼저 할 것 붙잡고 죽게 나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된 사람, 이런 사람이 종종 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다 신앙도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다 주님 떠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사람,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주님이 물어본 게 뭐예요? 너가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었어요. 충성, 봉사, 헌금 아니었어요. 예배 몇 번 드렸니? 그거 안 물어봤어요. 오직 주님이 물어봤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무너졌던 모든 터전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랑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누구 그 진동 울리는데 빨리 꺼요. 핸드폰 진동 울리는 사람 어서 빨리 꺼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진동인지도 지금 모른다는 것이 제일 이 둔감한 사람의 문제예요. 이쪽 편에서 울리고 있어요. 지금 이쪽 편. 이제 껐어요. 누군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쉽게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울리다 말다 막 그러는데 빨리빨리 전화기를 켜고 있는 사람들 끄는 게 좋습니다. 법정에서 전화기 켜고 있다가 전화기 울리면 300만 원입니다. 벌금. 그거 아십니까? 법정에서 전화가 울리면 판사가 바로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든지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징역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지금 돈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누구든지 300만 원 갖고 와서 돈 내게 만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군대 생활 교도소 3년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 데리고 호송하는 거,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전화기 울리면 300만 원 또는 징역인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전화기 울리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은 인생 저당 잡힐 거다 생각이 돼요. 3년은. 딱 끄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게 자기 신세를 위해 좋습니다.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네, 위협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언중유골이라고 이 안에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딱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아, 사랑은 선택이구나. 내가 사랑을 더해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내가 거둘 수도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 감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줄 수도 있고 자기가 회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그 사랑의 불을 자기가 주면, 그 사랑을 자기가 주면 준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요. 주님이 물어봤던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 처지 형편 주변 사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아시는데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받아들이면 인생 사는데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원망덩어리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기의 변화만을 요청해요. 여러분, 지금 무너졌던 그 자리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까?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을 준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처지 형편 주변 사람 다 있는 것 어떤지 아시는 주님. 그런데 그렇게 놔두신 이유는 이유와 뜻이 있겠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내가 용납하면 주변에 용납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제일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는 방법은요,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놈을 용서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고 신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덮으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사람은요, 참 특징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랑 원수가 되면 그곳이 다 싫어요. 한 사람이랑 원수면서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를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그 회사에 자기가 합격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막 회사를 가요. 근데 회사를 가다 보면 꼭 있어요. 원수 같은 놈을 꼭 만나요. 라반을 만나요. 라반. 어떻게 그러는가 만나요. 근데 꼭 그 원수 같은 거를 만나고 나면 이상한 것은요, 그 전에 그렇게 좋아서 다녔던 회사가 회사 통째로 싫어져요. 회사 가기가 싫어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그 원수를
덮어주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받아들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꼭 삶과의 갈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자면 꼭 원수가 있어요. 라반이 있다고요.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뭐,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내 인생에 저렇게 못을 박을 수 있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그냥 용서하세요. 덮어놓으세요.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나머지 모든 공간에서의 회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원수 삼고서 동시에 나머지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집안이 지옥됩니까? 집안에 꼭 라반이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해요. 소유할 뿐이지. 어떤 땐 그러잖아요. 아빠가 너무 미우면, 자기 남편이 너무 미우면 그 자식이 꼭 남편 닮은 행동만 하면 그것까지 미워버리고 집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회복하기 원한다면 원수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스러운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스러운 행동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위선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합니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에, 사랑의 원자탄이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기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어서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어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던 거 안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기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꼭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원칙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하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시고 자기 발로 뛰어다니는 건 안 돼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무너진 모든 터전, 싸늘하게 식은 모든 터전에 오늘부터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